창의적 작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개미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웃음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지었습니다. 그 소설 안에 보면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사람이 2살이 되면 똥 오줌 가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3살이 되면 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12살이 되면 친구들이 있는 게 자랑스럽고, 18살이 되면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스럽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게 자랑스럽고, 25살이 되면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반기였던 거예요. 이제 후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기 50살이 되면 돈이 있는 게 자랑스럽게 되고, 60살이 되면 아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게 되고, 70살이 되면 자동차를 아직도 운전할 수 있게 된 게 자랑스럽고, 75세가 되면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80세가 되면 아직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럽고, 83세가 되면 아직도 나는 똥 오줌을 가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창의적 작가였던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이 인생을 벗어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잖아요. 웃음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웃으라고. 서글퍼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 작자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신앙의 삶이 진지하게 살아가려면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월요일이 되면 시간이 있으면 항상 좀 영화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2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첫째는 박찬욱 감독입니다. 이분이 복수 시리즈 3개를 영화를 만들어 놨어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근자씨, 이 3가지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결국 이 주인공들이 원수를 찾아내어서 다 죽여요. 그러나 박찬욱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복수란 불가능하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창동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의 용서 시리즈 3개가 있습니다. 박하사탕, 밀양, 또 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냈죠. 용서를 아주 다양한 각도, 관점에서 그려놓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이창동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도 동일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없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수를 합니다. 사람을 찾아내서 복수를 했어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복수는 불가능하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창조적인, 창의적인 감독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다 짚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아는 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은퇴 대국을 했죠. 한국판 알파고였던 한돌과 대국을 벌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알파고, 한돌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전적은 이렇습니다. 1대2로 이세돌 구단이 패하고 그는 은퇴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은퇴하게 되었을 때 텔레비전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은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본래 첫째, 바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둑알을 두고 가면서 오는 교감인데, 자기가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두면서 내가 이거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게 기계하고 본래 교감해야 되는데 교감이 안 되잖아요. 기계하고 내가 이게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내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맞다고요. 그건 기계가 못하거든요. 기계는 자기의 한계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죠.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인간만, 사람만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날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지키는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을 때마다 궁금한 점이 없었습니까? 저는 예전에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사흘 만에 부활했을까? 이틀도 아닙니다. 또 5일도 아닙니다. 6일도 아닙니다. 왜 사흘 만에 부활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시체가 완전하게 중동해서 썩는데 사흘 걸리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듯이 인자가 밤낮 무덤 속에서 4일 동안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이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사실은 예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제비를 뽑게 되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요나가 선택되게 돼요. 그리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에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을 살다가 무태 토해내서 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풍랑을 만났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다 살았습니다.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어 너희를 살렸다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 너희를 살렸다. 근데 그 죽음을 상징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날수가 사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 신약의 예수님의 진짜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흘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창조 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순서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순서를 기억나십니까? 처음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는 하나님이 구조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구조를 만드셨어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사흘이었던 거예요. 이게 전반기 사흘이었습니다. 그럼 후반기 사흘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 만드신 구조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채웠어요. 왜요? 구조만 있으면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이 의미 있는 세상으로 채워넣는 데 걸린 시간이 사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죽음 사흘은 공허한 세상을 의미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의 의미를 말해요.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잘 믿으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주 복잡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생명의 역사이고 부활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공허하게 사는 세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의 비전과 꿈은 주 예수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공허한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엇 하나 허투루 말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던히 애씁니다. 아주 곳곳에 치열하게, 치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부활 후 첫날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부으려고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가보니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요한에게 이걸 알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달려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수건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급히 가져가야 되니까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을 벗겼다면, 머리에는 수건이 쓰여져 있었어요. 몸에는 세마포가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벗긴다면 두 개는 한 곳에 놓여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몸통을 쌌던 세마포는 그 몸통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머리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바람이 쑥 빠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듯이, 그래서 그 시신을 보면 여기가 예수님의 머리였구나, 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신학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치열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가버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뒤따라와서 무덤을 들여다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제가 잘 묘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쪽에는 천사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 수건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또 천사 한 명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 안락교회 교인 정도면 이 정도는 눈치챘을 텐데요. 이게 구약의 법궤를 보면 그 법궤 뚜껑이 시온좌라고 말하죠. 그 시온좌는 두 명의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또 이 법궤를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두 명의 천사가 마주보고 있죠. 그 시온좌 뚜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이면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시온좌 위에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왜 이런 장면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마포가 있어요. 머리에 수건만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걸 연출해 놓으셨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던 그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시온좌 그 자리, 그 의미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두 명의 천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해요. 신학적인 의미도 표현합니다.
이 정도 보여주고 알려주었으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제자들은 무엇을 예수님께 3년 동안 들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었단 말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 한 명 요한이 무덤 속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믿더라. 믿었다.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겠죠? 근데 성경은 이걸 다음과 같이 폭로합니다. 그 바로 다음 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조금 전에 부활을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다음 절은 또 말합니다. 그냥 집에 갔답니다. 왜 그냥 갔을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근데 나더러 어쩌란 말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요한이었다면 거기다 이걸 첨가했을 텐데 제가 요한이 아니라 첨가를 못했어요. 이런 뉘앙스였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했어요.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데?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한계였어요. 3년 따라다닌 제자들의 한계, 인간의 한계, 성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한계라면 저와 여러분의 한계는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녀가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비어있는 걸 보고 웁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좋아해야죠. 부활할 거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기억한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울었답니다. 이게 이 여인의 한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 절에 있는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었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친절하기도 하세요.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세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나타날 텐데. 그리고 그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집어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어넣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접촉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동행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서 물고기를 잡죠.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초반에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낱낱이 폭로할까요? 이게 성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건 애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철없는 애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놀라운 도약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한계와 성도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만진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부활을 정말로 믿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이들은 믿은 게 아니랍니다. 성경은 이걸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저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배어있고 이것이 저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었던 그 시발점, 그 첫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의 부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이 부활을 과거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화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이 자리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로 끝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어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었노라고, 그것은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본다고 만진다고 함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은 결국 성령이 임한 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로 다 인생을 끝납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청력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다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믿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을 다 순교자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저는 예전에 순교자 하면 위대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 생각이, 믿음이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끌고 가시면 저와 여러분도 다 순교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면 그 일이 됩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원하십니까? 우리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임해 주세요.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돌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드는 성도들이 있다면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위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위장합니까? 뻔뻔하게 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위장합니까?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이 현재화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한 해에 여러분의 도전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극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